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감사 인사하시죠.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 프로야구 열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하루하루 경기들에 대해서 보고 하는데 요즘은 연일 매진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는 한국에 관광 올 때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서 이제는 K-야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또 하나 이글스라는 팀이 있다고 그럽니다. 맨날 꼴찌만 하고 하위권에 맴들던 팀이었는데 이제는 1, 2위를 다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열기가 대단한지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도 여기 이 팀 팬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속상한 거 하나가 이길 때마다 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보다 내가 하나 팬들이 너보다 더 난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을까요? 1승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맨날 꼴찌던 팀이 정말로 1승이라도 더해서 승리하고 싶고 나중에 우승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선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대선 주자들도 그러겠죠. 저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하냐? 경주하는 자라는 겁니다. 경주하는 자는 뭐하는 겁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의 승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승리라는 것은 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간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최종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운 다음에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 상을 바라보며 달렸던 것처럼 그리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들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에 전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부 말씀 보시죠. 우리 함께 좀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2가지를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하나는 뭡니까? 무거운 것이고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무거운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영어로 힌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꼭 죄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경주에서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야구에 했는데 야구 선수가 경기에 나갈 때 아이스하키 키퍼처럼 앞에다가 보호 가면을 가리고 막 이렇게 프로텍트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장비를 갖춘 다음에 그리고 타석에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칠 리가 없겠죠. 왜? 몸이 가볍지 않으니까. 수영 선수인데 나는 예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벗은 몸으로 수영을 해. 그리고 여러분이 정장을 입고 수영해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도 깎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수영복을 맞춰 입고 그래서 0.001초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볍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는 아니지만은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골프가 죄인가요? 아니죠. 골프는 좋은 거죠.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교제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합니까? 골프에 얽매여 가지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곳에만 늘 마음을 두고 있다면 뭡니까? 신앙인이지만은 달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해가지고 승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매일 홈쇼핑 보고 샤핑 가고 그러고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스마트폰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인터넷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취미생활이 그럴 수도 있고, 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당신이 197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유태인 회사인 아이젠버그라는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여러분 잘 아는 네덜란드 그 항공사 KLM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 대리점 역할을 했는데 70년대니까요. 그 당시에는 외교관이라든가 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 외에는 해외에 거진 못 나가던 시대였다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누가 김포공항에서 해외 나간다 그러면 목사님을 비롯한 교인들이 전부 다 꽃다발 들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70년도에 이분이 그 항공계통의 회사에 있다 보니까 해외를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에 또 뭐 하는 겁니까? 저 중동 붐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 하나에 태워가지고 보내면은 그 당시에 한 채가 갔다 오면은 아파트 몇 채가 생길 정도로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4년에 홍성통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1984년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밤에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 목사님에게는 예전엔 뭐 목사님 아니었죠. 그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 습관이 있었느냐? 꼭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그걸 먹어야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들어오더라도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아파트 키가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왔더니 집안이 깜깜한데 안방에 가봤더니 불이 꺼져 있는데 조그만 스탠드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 노트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어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적혀있는 노트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고 자기 가슴에서 북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큰 북소리가 들리는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상적인 남편이었고 성공한 사업가였고 정말로 유능한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자기 때문에, 이 방탕한 자기 때문에 늘 죽음을 앞두고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고 있었다니. 그러면서 오직 나 한 사람 믿고 나한테 왔던 이 사람 앞에서 나는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이 사람을 대한 적이 있는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로 가서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운 것은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하는 자기 자신의 비통함 때문에 그렇게 울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비참함을 발견하더니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이 내 아내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할 정도의 삶이란 말인가. 그 비참함이 자기를 정말로 감싸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함 속에서 한마디를 외쳤다는 거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누가 자기를 뒤에서 이렇게 감싸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내 울음소리를 들고 왔나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러는데 세 번째는 자기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주중에 내가 봉사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봤는데, 그런데 나는 내 아내 앞에도 골칫거리였고 내 어머니 앞에도 기도거리였고, 나는 맨날 보여지는 신앙은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못한 것이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의 냄새도 역겨워지기 시작하였고, 내 손에 늘 들어있던 트럼프와 하트 자락도 더 이상 잡고 싶지 않았고,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그 무거운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다시 뛰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술 먹는 거, 여러분들이 취미생활하는 거, 뭐 이런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거라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게으름,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나쁜 습관들,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여러분들의 취미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잘 달려가는 경주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거운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벗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 죄는 한번 지면 영락없이 종로로 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 갔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금두꺼비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걸 슬쩍 훔쳤다고 해봅시다. 그게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저를 죄값을 치르니까 이제는 깨끗한 목사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저 도둑놈의 목사. 여러분, 그게 뭐죠? 죄의 종노릇이에요. 죄의 종노릇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사기 쳤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기꾼, 이렇게 끊임없이 그게 우리를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참으로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냐?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다음에 우린 더 이상 죄 안 지을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 믿고도 죄 져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모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런 죄책감이 막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이 없어요. 계속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거죠. 그러나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이 죄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라는 요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너희들 죄 없이 천국에 와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죄 없는 자만 천국에 온다, 그럼 대책이 없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죄 없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바울이 십자가가 있는데 바울은 십자가를 본 적도 없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내 자아의 문제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자아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자아의 문제,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는 뭐하냐? 자백하면, 자백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걸로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어.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때도 필요하지만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해요.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지니까. 왜? 죄된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이것이 우리를 종로로 타지 못하게 막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자분들이 지나가는데 멋진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비키니 옷을 입고 막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그러면 눈이 막 돌아가요. 인간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확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아니야, 예수님 용서하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왔지만 제가 이걸 물리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은 예수 믿을 때도 필요하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백이라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백하면은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러죠? 정죄함이. 여러분, 징계와 정죄는 다른 거죠. 정죄는 뭐죠?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너 이런 짓 하는데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이게 정죄예요. 징계는 뭐예요? 내 자식인데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는 뭐예요? 너 내 자식이 아니야, 너 지옥 자식이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징계는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회개하면은 로마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막았는데 이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트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야구 선수들처럼 승리하길 원하고 대선에 나온 주자들처럼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를 우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게 하는 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라고 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잘해? 그때 대답이 이런 겁니다. 에이, 밥 먹고 그 일만 하는데 뭐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밥 먹고 그 일만 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인내하며 그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잘하려면요, 밥 먹고 그 일만 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쉬라고 줬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은 좋은데 3, 4일 지나니까 좀 있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쉬고 싶어 하는데 1년, 2년 쉬면 잘 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쉬는 것도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2016년도인가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다음에 우리 강남 동지방에서 스페인에 그 목사님들 갔는데, 저도 그때 따라갔을 때 거기에 그때는 뭐 대한민국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이 뭐라고 물었냐면 김연아를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김연아가 그만큼 세계에서 피겨스케이팅으로 잘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김연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한 번의 점프를 위해서 몇 번의 엉덩방아를 찢는지 아세요? 3,000번을 찢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점프를 잘 성공하기 위해서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찢는 실패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내, 참지 않으면 그런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남들이 뭔가 잘 되는 것이냐 잘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한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내로 저기까지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을 얘기하죠. 효율성 참 좋은 거죠. 모든 일에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 효율성이요, 인내를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빠르고 쉬운 길을 갔다가는요, 끝내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나온 책들 보면 3일 만에 끝내는 세계사, 일주일 만에 끝내는 영어회화, 하루 만에 마스터하는 한국사.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 30년 공부해도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저는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어 물을까 봐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유튜브에 보니까 3시간 만에 끝내는 영문법, 1시간 만에 끝내는 여행 영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 최 장로님이 낸 책만 읽는데도 그게 뭐 벌써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왕도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쉬운 길만 찾고 효율적인 방법만 찾고 잘하는 비결만 찾아가다 보면은 끝내 더 좋은 비결을 찾다가 시도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공의 자리에 갔다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화가 이현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를 이기기 위해서는 천재들과 절대로 정면 승부하지 말라. 여러분 천재들과 정면 승부하는 것은 전부 다 단기 승부라는 거예요. 이들은 단거리에 능하다는 거예요. 천재니까 즉각적으로 붙는 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천재를 이기는 방법은 장거리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간적으로 포기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인내가 결국은 승리함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조지 레너드가 쓴 달인이라는 책에 보니까 달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달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한 기꺼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실패하더라도 또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자기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 내 속이 나를 조롱해요. 야, 이게 신앙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어려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헛짓 같아. 이렇게 나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아니야, 나는 꿋꿋이 이 길을 갈 거야. 이런 뚝심, 이게 뭐죠? 이게 인내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욥을 보세요. 욥은 주님께서 뭐래요? 욥의 인내를 보라 그래요.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 요셉을 보세요. 억울할 대로 억울한 삶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냐면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을 향해 쓴 책이에요. 왜 그러냐? 로마 당시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예배드리라는 거든가 자치적인 이렇게 통치권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했어요. 근데 유대교인으로 있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가면 그것이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요. 특별히 심한 핍박은 누구로부터 받는 핍박이냐?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서 기자가 쓴 대상들의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들은 제사법을 잘 알아요. 죄질 때마다 가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예수는 뭐하냐? 기독교에 왔더니 예수가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으면 제사법으로 해서 해결하겠는데 자기는 기독교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제사법도 안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오는 거가 이런 얘기잖아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단 한 번에 너희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어라. 그리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엄청난 핍박에 대한 얘기를 적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보이지 않지 그러나 실상이다. 상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역경 속에 있는 그들을 격려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신앙 경주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어떨 때는 꼭 신앙생활 해야 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긴 해. 괜히 하는 말이지. 물리학적으로 볼 때, 원자학적으로 볼 때 죽어서 원소는 남을지 모르지만 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고 그 나라의 상급이 우리들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새겨두시고 끝까지 어떤 조롱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끊임없는 의심의 마음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나중까지 견디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가면 사하라의 중심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데 원래는 그 마을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레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곳을 방문한 다음부터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레빈이 그 마을에 가가지고 당신들은 왜 이 마을 속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이 마을을 좀 벗어나서 다른 외부랑 교통을 하려고 그래도 맨날 밖에 나갔다가는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빈이 하도 신기해서 그 말이 사실인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갔더니 3일 만에 그 마을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교통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로 다시 와가지고 그 청년에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한번 나를 데리고 가보시오. 그렇게 가봤더니 이 청년이 열흘째 막 다니더니 10하루째에 돼서 오는 그 방향이 자기의 마을이더라는 거예요. 레빈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뭐를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북쪽으로 가는데 저 앞에 보는 별을 보시오. 저기 북극성이라는 것이요.
저거를 보면서 이제부터 걷겠어. 그래서 레빈이 그 청년과 함께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 마을을 건넜더니 3일 만에 그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글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라는 책인데, 이 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여러분, 인생의 디렉션, 인생의 방향을 놓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계속 윤회하듯이 계속 원형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북극성을 딱 따라갔더니 사흘 만에 그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죽은 다음에 동상이 그 마을에 새겨졌는데 이렇게 새겨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라 그럴지라도요, 반드시 코치가 있습니다. 농구의 로브론 제임스라든가 뭐 타이거 우즈라든가 뭐 아무리 유명하다 그래도 반드시 뭡니까? 코치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지적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봤고 온전히 싸워봤고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승리함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코치해 줄 때 우리는 끝까지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께 주목해라. 그분이 너희들이 어떤 방향을 가길 원하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라. 그러면 뭐하냐? 너희들이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세상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 바라보다가 사람 바라볼 때 있고요. 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저 사람이 잘 해줘야 돼. 이럴 때 있고요. 주님 바라보다가 어떨 때는 물질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물질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마지막이 헛되고 헛된 뿐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승리케 할 그 주님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85장을 좋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어떻게 이렇게 찬송 가사를 졌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데 막상 그분의 얼굴을 배우면 나 정말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에 전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얼굴 뵀을 때 내가 얼마나 좋을까? 미치고 팔짝 뛰겠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세요? 많이 들었어요? 뭐 이러실 분 계실까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팔짝 뛰며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웠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두 팔을 탁 벌리고 그리고 저를 꽉 끌어안으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했어, 잘 왔어, 그런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승리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세상에 야구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란 자리 하나를 놓고도 저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실패하겠습니까? 끝까지 이 길 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